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신 말씀을 이제 많이 들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그러한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에 관리들이 그를 좀 떠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그가 어디로 다음 행선지를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는 당시에 지금의 우리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를 보면 두 군데로 당시는 나눠져 있습니다. 위쪽 지방은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 지방은 아가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윗지방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당시에 항구였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같이 아파트가 없이 이렇게 보통 저층에 사는 사람 20만 명이라는 엄청 큰 도시였다는 거죠. 왜 이 도시가 클 수밖에 없었냐면은 대부분 이 아시아 쪽에서, 터키 쪽에서 저 유럽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항구를 많이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이 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자 그는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강가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여기는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의 전략대로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론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였냐면 구약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는 구약적인 용어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받으신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는 죽는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아느냐?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사건, 메시아이심을 보여준 사건, 그 사건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선포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특히 귀족들 중에 남편과 아내들이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이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시장에 가서 깡패들을 데려다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손을 잡아다가 죽치자 그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피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자기가 먼저 피신을 나가고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그는 또 아데네로 갑니다. 아데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하고 아데네에 갔지만은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자들은 고린도에서 만났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안식일 날 3번 3주 강론했다. 그래서 최소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이상 머물렀다. 그렇지만 그가 거기서 머무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서 핍박을 받자 야손의 집에서나 어디서 더 있었을 것이다 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6개월, 짧게는 3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보다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그는 도망 나왔는데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하여 그 교회의 상황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상황 이야기를 듣고는 편지를 쓰는 거죠. 먼저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를 알려고 그랬냐면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큰 위로를 주려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려고 썼다는 거죠. 특히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알게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 교회의 상태를 보고하는데 이들의 믿음 상태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으로 그들은 현재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는 새로운 신자, 얼마 되지 않는 신자들에게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의 좀 모질란 부분을 권면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됐습니다. 아, 어린 교회였구나. 어린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형편을 듣고는 위로해 주려고 또 권면해 주려고 썼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었냐면 실제 많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재림에 관한 것이다. 누구의 재림? 예수의 재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대부분이 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좀 우리는 감사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잡은 이유는 여러분 1장 말씀 1장 2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장 13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있고 3장 우리가 넘어가면 3장 9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5장 18절에도 감사가 나와서 4장 빼놓고는 다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장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 교회 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한번 적용한다면 이겁니다. 목사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믿습니까? 이것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려면 뭘 자꾸 사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잘하라고요. 알았어요? 뭘 잘하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란 말이야.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렇다고 또 뭐 사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몸 생각해서 뭐 사주신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라. 그게 목회자의 큰 힘이고 감사라는 것. 자, 이제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또 우리말 성경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 모든 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좋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기억하실 것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아까 시편 23편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항상 자기 전에 시편 23편을 꼭 1편, 시편 1편, 23편, 121편 이걸 외우고 자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피곤해서 막 꼬꾸라지고 몰라도. 근데 23편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인자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장, 2장은 현재, 과거, 미래를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현재, 과거, 미래를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1장에서 현재를 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현재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가 1장의 현재를 보면서 뭐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뭐로 축복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왜 은혜를 항상 먼저 하느냐? 은혜 받아야 평안이 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은혜로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 오늘 큐티 오늘 들으신 분 마지막에 5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현재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영적 자녀들의 영적인 열매를 보고 감사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거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이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 쳐줍시다.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항상. 항상. 지금 우리도 훈련 좀 하자고, 훈련. 항상 감사.
바울의 서신을 보시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앞부분은 꼭 뭐가 붙어요? 감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뭘 봐요? 단점을 봐요. 그러니까 맨날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니까 늘 싱글벙글인데, 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도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항상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 이들은 신앙 바울이 목회 얼마 안 했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행위, 믿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이들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이들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구체적으로 보인다면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비의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냐면 이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왜 꾸짖었냐면 이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사랑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수고.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로 하지 말고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염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는 이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에 뭐를 말하냐면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뭘 심어주냐면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소망을 완전히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이 재림신학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매를 보고는 그는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속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더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들에게 확신으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다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는 고난을 받는다. 그는 죽고 그는 부활한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자, 이걸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인데 뭐였냐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것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한 것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편에서 뭐가 나타나고? 능력, 성령, 큰 확신. 이들 편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그들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몸이 병들어서 왜소했고, 사도 바울은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잘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는데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누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므로 이들에게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이 교회를 넘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만한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또 아가야, 에덴과 고린도가 있는, 가장 큰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도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저들에게 들어갔으며 어떻게 저들이 우상 덩어리였고 우상을 섬기던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상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우상이 말 못하잖아요. 석가모니가 말합니까?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말을 합니까? 호흡을 합니까? 참되신 하나님. 그러면 우상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것만이 참되심을 믿습니까? 그를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이들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은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신앙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돌아보면서 신앙의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걸 감사하고,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기서 사역했던 사역에 헛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기의 사역,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그의 사역이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이겨요?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이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뭘 이겨요?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재림신앙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합니까? 구원을 확신합니까? 우리도 현재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고 과거에 변화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을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늘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의 생명으로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귀한 자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이 상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고, 우월감에 빠지지 마시고, 또한 너무 낮은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다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며 그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영육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의 공로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3장은 하나님께 보답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보답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3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여기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이 교인들을 돌보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교인들을 좀 위로해 주라.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너는 교인들의 그 구원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라. 그런데 디모데가 왔습니다. 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자, 그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걱정스러워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 있고 그리고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너무 감격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기가 그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금 궁핍을 느끼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믿음 안에 섰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위로를 딱 받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로하려고 합니까? 목회자의 위로는 믿음 안에 서는 것. 믿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것.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생활에 행복해졌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 평안해졌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 기쁨이 넘쳐.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안에 섰고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제는 살리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안도.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또 뭘 갖겠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보답할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머릿속에서 그들을 놓지 않았죠. 쫓겨났지만 다시 가려고 했고 가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또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주고 이러한 열정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안도하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이러자 사도 바울은 기도가 터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보충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또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과 그리고 굳게 서서 거룩함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함과 거룩에 대해서 기도를 딱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감사는 2번 정도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라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마다 누구한테 보답한다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조그마한 걸 하거나 큰 걸 하거나 늘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는데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로 나는 알아요.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그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1절 가사에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을 더듬어보면서 감사, 과거를 돌아봅니다. 또 현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일의 희망을 감사.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신앙을 주시고 재림신앙 주시고 부활신앙 주셨기에 감사. 정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장 5장에서 5장 18절에 보면 아까도 말했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라. 근데 좀 더 넓혀요. 실제는 앞에 거 다 붙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개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것 중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면, 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뭐하게 만들어요? 감사.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 사라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리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늘 평안하고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누리며 좀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에서 우리가 보면 그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니라.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자, 이 부분 이제 시간이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4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말합니다. 자, 거룩이란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서를 바울이 쓰면서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당시의 성문안에 대한 거룩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로 몇 개월 전, 짧게는 몇 년 전 바울이 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은 이방 문화에 속해 있어서 늘 신전에 갑니다. 이방 신전에. 이방 신전에 가면 제사의식 속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의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신전에 가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가는 것처럼 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의식에 참여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여자 사제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는데 이것이 금방 끊어져요? 이게 또 옛날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신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3절 하반절에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음란을 버리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아내를 취하라 이랬어요.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자, 왜 이 얘기를 하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좀 구별되게 대하고 존귀하게 좀 대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한 거라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거죠. 가정이 정말로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했던 거죠. 더 나갑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절제한 성적 욕망이에요. 무절제한 성적 욕망을 따르지 말아라. 이건 언제 이들이 가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더 나갑니다. 6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 형제의 내 남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남에게 해를 주는 거죠. 이러한 일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문란한 성문화 속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여사제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 너와 둘이 한 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결혼한 자녀들이 경건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갑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노동을 하라. 네가 일을 해서 남에게 부담 주지 말고 네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너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남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재림신앙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순교를 당했거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너무 슬퍼합니다. 슬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주님이 지금 금방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아마 추측입니다.
죽으면 낙원에 이르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가 먼저 들림받을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같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신앙과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하는 부활신앙을 딱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그 증거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느냐? 믿을진대 주님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누구와 함께 와요? 주와 함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부활체를 입고 영육간에 만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된 사람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하나 갖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신앙, 예수 재림하신다. 그리고 부활신앙, 부활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5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때가 언제냐? 시기냐? 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때와 부활의 시기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낫의 자식이요 빛의 자식이기에 당신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를 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해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데 무슨 물로 심판이냐? 바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면 120년 동안 뭐라고 들어요? 바보.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죠. 그러므로 노아는 갑자기 심판이 임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갑자기 임했다.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분명히 이 땅을 뭐한다? 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도 멈춤없이 롯을 잡아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롯이 자기 사유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하다. 빨리 피하자. 그걸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자, 그들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 갑자기는 언제든지. 그러므로 재림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머니와 아비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말 가장 귀히 여겨준다. 또한 성도끼리는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재림신앙, 부활신앙 분명히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시간 우리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번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잠묘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나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왕궁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리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려면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감사합니다. 재림신앙과 성도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